먼저 그림을 한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젊음이 넘치는 한 여성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죠. 밝은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구족 화가이신 한미순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구족 화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구 입구자고요, 족은 발족자입니다. 사고나 장애로 두 팔을 못 쓰게 되어서 입에 붓을 물고 혹은 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미순 작가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1984년 그의 나이 30세 때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원래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머리와 몸까지만 움직이는, 나머지는 다 마비가 되어버린 신세가 되었지만, 이 한미순 작가는 결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장애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개인 전도, 전시회도 열었고 글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구족 화가들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21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세계 구족 화가 협회의 한국 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구족 화가 협회의 설립 취지에도 잘 나와 있고요, 이 모임의 목적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분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좀 그림을 몇 점 더 그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제약이 많죠. 우리보다 훨씬 많은 힘이 소비가 돼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죠. 다른 화가들이 금방 그릴 그림은 이분들은 몇 달씩 몇 년에 걸쳐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 활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것, 이것이 이분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얼른 그림을 봤지만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에는요, 한 장애인의 애환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남몰래 흘렸던 눈물이 묻어 있는 것이죠. 단순히 물감만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이 실려 있는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영광에 대해서, 영광의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영광은 고난과 죽음을 거친 후에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래 교훈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었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이라는 주제 혹은 영광의 길을 구체적으로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세상의 구원입니다. 왜 이런 주제가 필요한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분이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서 마치 모세와 다윗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도 예외 없이 그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지역적인 국한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의 구세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필요하다면 좀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의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큰 세계 명절 가운데 첫 번째 명절입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게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요즘 말로 외국인, 그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왔는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라는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요즘 같으면 중대장급 되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외국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때로는 유대교로 개종도 하지 않은 채 정말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동참하게 되고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또 다른 제자 안드레와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풀이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한 것이 틀림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전통에는요,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이 랍비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더 장애가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들의 마음을 전했다. 근데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빌립, 예수님의 제자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직접 만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보통 랍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큰 자라는, 특별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랍비, 흔히 율법 선생으로 알려져 있는 이 랍비의 문자적인 의미는 큰 자예요. 위대한 자예요. The great one. 큰 자, 위대한 자예요. 이제 그들이 들었던, 이제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보통 랍비하고는 다른 엄청나게 큰 자, 그냥 심심풀이로 만날 수 있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다가오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뒤숭숭했을 겁니다. 만남의 여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나주겠다. 그 이방인들을 내가 만나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다음 한번 약속으로 잡아보아라. 요즘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엉뚱하게 대답을 하신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 이방인 몇 사람에 등장하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벌써부터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를 만나러 왔겠습니까? 혹시 뭔가 계약이라도 하고 무역 등등 뭔가 좀 유익을 위해서 왔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 단 칼슨 교수는 여기 헬라인 몇절 19절에 나와 있는 온 세상의 대표로 해석을 했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온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그런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하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 참으로 크신 분임을 깨달았다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었고 당황스러운 일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영광을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생명의 풍성함을 또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의 교훈을 통해서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악된 인간들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보상으로 그들도 뭔가 한 자리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의 관심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였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리였습니다.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라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온 세상이어야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헬라인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까? 그런 데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는가? 누가 크냐? 서로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왕으로 인식하는 순간 제자들의 자리 다툼도 멈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내 인생에 얼마나 그분이 필요한 분이신지를 정말 절박하게 깨달아야 사소한 일, 서로를 비교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쭐대기도 하고 형편없이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등등의 일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정말 힘없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관심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혹시 나의 일생에 뒷바라지 해 줄 수 있는 분, 가끔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뿌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이런 예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957년 2월 8일 어떤 분의 생일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귀하자가 생긴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있은 후 지금까지 11월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웬만한 중소도시 규모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수가 11일로 2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국적을 취득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혹은 또 체육인들 가운데서는요, 귀화한 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어서 자신의 또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또 경기해서 한번 체육인으로서의 그런 바람들을 좀 성취 욕구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서 뭐 계속 고생하고 정말 끼니도 정말 있기가 힘들고요, 너무 열악하고 이럴 때 뭐 사람들이 애써서 귀화하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민자가 점점 줄고 역이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이유예요? 사명감 때문에요? 책임감 때문에요? 사람 눈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정말 나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에 갇혀서, 틀에 갇혀서,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빗나가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신 것 감사해서 저희들이 예배하잖아요.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아요. 감사해서 섬기지 않아요. 딴 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헬라인 몇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온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얻을 자리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차지할 세상의 권세예요.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헬라인 몇이 찾아온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더 이상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천하고 니셀구도 없는 그런 당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심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존귀하고 크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좁아집니다. 자리 다툼을 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요, 스스로 커지려고 예를 쓰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때로는 옹졸해집니다. 비굴해질 수도 있습니다. 담대함을 잃게 되고 자유함을 잃게 됩니다. 사람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로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온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딴 데에 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지도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도저히 상상치도 못했던 저곳에서도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저절로 그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충격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결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 관심은 우리를 어떻게 크게 보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까, 이거 외에는 관심을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마치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크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사랑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할까, 그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벅찬 나머지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뿐만 아니고 헬라인,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구원을 이제는 주고 영원한 생명을 또 주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어떤 영웅 호걸이 아니에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외에는 그렇게 하실 이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낼 것인가,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도 제대로 한번 살아볼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살던 식으로 살고 왔던 길 그대로 걸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면은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사랑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진정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말씀이 조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나요?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러고요. 더욱이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너무 생명을 미워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목숨을 끊는.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다. 영생이 보장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을까요? 이게 진정한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할 때 이 사랑과 미움은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무엇인가 비교해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때 그냥 쉽게 사랑, 미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좀 뭔가 모호한 것 같아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 군데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아주 충성된 제자는요, 시간 나는 대로 미워하는 겁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가족을만 미워하고 정오하고 혐오하고요, 자기 자신을 막 너무너무 미워하고, 이런 몹쓸 형편없는 이 버러지 같은, 틈만 나면 찬양할 필요 없어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악담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걸 여러분 아십니다. 그죠? 한 군데 더 찾아보면 뜻이 더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족,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미움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용어예요.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극적인 표현을 쓰셨을까요? 막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을 두 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우자로 시작했다가 상자로 끝납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상 그러면 큰 바위에 막 절하고 말이죠. 큰 나무에 막 리본 같은 것을 달고, 그 앞에서 빌고,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때로 가족이 될 수가 있고요,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엄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상 숭배는 항상 허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려울 때 있죠. 억울할 때 있죠. 손해보아야 되고요. 덜 즐겨야 되고요. 덜 취해야 되고요. 뒤처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항상 감사예요. 찬양이고요. 확신이고요. 소망으로 계속 연결이 돼요. 우상 숭배는요, 헛되요. 우상은 항상 우리를 배신해요. 그래서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망쳐지게 되는 겁니다. 지식도 세상적인 신분도 관계가 없어요. 돈 욕심이 가득 차면요, 결국은 창피를 당하게 돼 있어요. 욕되게 돼 있고요.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하고 흉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자기의 그 무엇을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할 때 대충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많은 것을 치르는 것이고 쏟아붓는 것이에요. 어느 자매를 사랑할 때 사랑한다 그러놓고 그것으로 끝나나요? 저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아내와 만날 때 데이트할 때요, 그때는 경양식 집에 가면 돈가스가 왜 그리 비싼지 몰라요. 만나면 돈가스 값을 제가 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제 아내가 내요. 제가 얹혀 살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좋아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감정가 아니에요. 뭔가 치료해야 되는 것이에요. 투자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그렇게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내 인생은 마치 밑빠진 독일처럼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처럼 모든 것을 다 흘러보내고요, 남는 것은 허망함입니다.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만 집중하는 것, 이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지나치게 이 땅에 집착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전혀 관심 밖의 일입니다. 늘 하는 일이, 그래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두 개의 비유 가운데 이 땅에서 정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의 모습을 특징 짓는 단어들이 쭉 몇 개의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자색 옷이라는 것은 자줏빛을 띠는 염색된 옷입니다. 옛날에 염색이란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자색 옷은요, 기종이나 왕족들이 입는 달팽이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염색한 옷이에요. 달팽이를 얼마나 잡아야 되겠어요? 아무나 못 입어요. 그런 옷을 입고 고운 베옷, 이건 굉장히 값비싼 그런 수입된 그런 옷들입니다. 동양에서 이렇게 주로 수입해온, 그러니까 잘 차려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김, 이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비유를 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원래 부자인데 그에 따라 풍년이 들어서 너무 소출임에 수확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좀 함께 사는 법을 내가 찾아봐야지가 아니에요. 곡간을 더 짓고 그가 스스로에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둘 다 즐기는 거예요. 육신을 즐기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즐기는 겁니다. 물론 저는 고행을 일삼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학대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관심을 이제는 풀어서 예수님께로 돌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이웃들에게로 이제는 우리의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 어떤 기회들을 잘 사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혐오나 자기 학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늘 생명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그렇다면 자신을 이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꾸준히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이걸 날마다 관심 깊게 살펴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일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이제 내 인생은 실패의 길에 들어섰다, 깜짝 놀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 자체가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학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혐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따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 가졌던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겁고 순수한 사랑, 그게 첫사랑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사랑의 대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대상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의 첫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남은 평생 사는 동안 즐거움, 즐김, 무조건 우리가 자학을 하고 고행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때로 즐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이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관심이 무엇이고 진정한 우리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는 늘 염두에 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고요, 값을 치를 때에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막 더운데 제 아내는요 춥다고 그래요. 보통 남자분들 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때로는 차 안에서 부부가 싸우기도 합니다. 너무 덥다, 너무 춥다. 그래서 요즘 차는 운전석과 옆에 앉는 자리에 에어컨이 따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런데 서로를 이해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성은 실내 온도가 섭씨 25도일 때, 반면에 남성은 21.6도일 때 몸이 가장 쾌적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곧잘 한기를 느끼는 것은 여성 호르몬 때문이에요. 낮은 신진대사율 때문에 훨씬 남자보다 추위를 더 타고요, 냉기를 먼저 민감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해 주어야 해요. 서로 맞추어 주어야 해요. 사랑은 맞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추라가 아니고 맞춰주는 것이에요.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맞춰 주신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당시 가장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맞추어서 값을 치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에요, 우리가 땀을 조금 더 흘리십시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보통 아내들이 한계를 느끼면서 떨고 있어요. 남편들이 양보를 안 해요. 덥다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이제 보통 아내들이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덥다고 하는데, 그죠? 그대로 두면 이 남자들이 또 열받는데 선수들 아니에요. 열받아서 도저히 그 열받는 남편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걸 아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온도를 낮춰서 떨죠. 근데 열받는 남편들이 실제로 평균 연령을 따져보면 일찍 죽어요. 열받다가 일찍 죽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잊지 마십시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래 비유.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요, 욕되게 돼요. 추하게 돼요. 너무 세상적으로 변해버리고요, 현세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을 속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신분, 학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 값을 대신 치르는 그 십자가의 본질을 따라 우리 또한 사랑의 선택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갈 때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뭘 많은 일을 해라, 많은 사역을 펼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닮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그냥 멈출 때는 멈춰야 하고요, 예수님이 간다면 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아래 임마누엘로 계세요. 그렇다면요, 이제는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와 욕구와 또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멈출 때 멈춰야 되고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을 저희들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됐다고 하면 우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예수님이 찍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늘 한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는 말을 14번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이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로슨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어떤 주장이나 행위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신뢰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젊은 데이트하는 청춘 남녀를 한번 보십시오. 여성이 이 사람 남편으로 신뢰하고 정말 사랑하고 내 일생을 맡길만 할 때 이제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고민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부부가 되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러면 고급스러운 조금 격조 높은 종교생활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절에 다니는 거나 교회를 다니는 거나 이 정도 수준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일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지고 나를 선한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도중에 우리가 가는 자리가 항상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수치와 모욕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그런 쓴 잔을 마시고요,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스스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누가 크냐 자리 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이미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버티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 순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마지막 23말 몇 구절 앞에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갔던 길, 먼저 예수님이 갔던 길, 앞으로 우리의 그래야 할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괴롭고요,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이 차가워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의 가는 길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의 길이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는 진정한 영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무식이 좋다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고통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다, 아니에요. 그건 미친 말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만큼은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바른 사랑의 선택을 하시고 정말 크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남은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